지난 주간에 우리가 창립 42주년 행사를 3일 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면서 큰 잔치를 함께 경험하고, 잔치가 끝난 다음엔 좀 쓸쓸하죠. 파장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쉬운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청년주의를 제가 지키게 되고, 또 대예배를 이렇게 청년들이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봉독하고 훨씬 젊어졌죠. 우리 교회가 젊어지고 생기가 도는 느낌이 들어서 매주 청년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또. 그래서 어쨌든 젊고 새로운 생기가 많이 도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청년들이 하니까 훨씬 우리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지고 더 용기가 많이 솟아나고 교회가 좀 희망이 솟아오른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느 은행의 어떤 할머니가 은행 문을 열자마자 헐레벌떡 막 뛰어와서 은행 담당 직원에게 통장과 도장을 탁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색시, 이 통장에서 돈 좀 찾아줘. 그 담당 직원이 알겠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잘 보고서 그런데 할머니, 이 도장으로는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통장 도장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저 도장은 아니에요. 저건 제 도장이에요. 이 할머니가 그냥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점심때가 지나도 할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직원은 뭐 계속 일을 하면서도 할머니가 왜 안 오실까? 안 오실, 걱정은 됐지만 오시겠지 하고서 지나갔는데, 오후 4시가 되어서 은행에 셔터문이 내려지는 것을 할머니가 또 받치고 들어오면서 아주 난감한 얼굴로 직원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색시, 반장 도장이면 안 될까? 우리 동네 통장이 어디 갔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다 이렇게 이해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판단력도 빠르고, 몸도 빠르고, 생각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다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간 앞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조금씩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유명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는 1장부터 12장까지 주로 주조음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에는 기독교적인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이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것에 목숨 거는 것도 있지만 사실 가슴을 열어보면 그것은 빈 공간처럼 비어있는 것.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실제 어느 중요한 순간에 가면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더라. 나를 정말 살리게 해주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지식,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건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허무주의, 그것이 사실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 세상 돌아가는 것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관심과 가치는 그것을 넘어서서 있는 궁극적인 것에 닿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의 본래 의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어떤 지혜자,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음 후세대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삶이란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지혜를, 교훈을 만들어주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코헬렛이라고 해요. 뭔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오늘 전도서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다윗 왕의 후손이다, 그리고 왕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꼭 솔로몬 이런 임금보다는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해본, 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하는 지식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은 이거고 정말 허무한 것은 이것이었더라, 그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연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한번 연습해보고 이게 아니라고 해서 다시 한번 하면 돼. 그러나 인생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단 한 번밖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느낌,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후회, 이런 것들을 잘 경청하고 그것을 내 인생에 적용시켜 나가는 사람이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인생을 거의 다 살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주조음이 난 너무 행복했어, 나처럼 살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헛되다, 참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제 느낌으로는 참 아쉽다, 이런 말로 들려요. 내가 한 3, 4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의 후대인 젊은 청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내가 다시 청년할 때가 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인생의 막바지가 아니라 정말 팔팔한 생기가 충만한 청년 시대에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이것을 지금 뒤늦게서 깨닫다니 너무 아쉽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이렇게 살 텐데, 그런 지난 아쉬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요점은 여러분, 청년의 때에 생명이 충만할 때, 기억력이 충만할 때, 생명의 의욕이 가득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랬을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내 인생의 교훈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시 우리말로 표현하면 몇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근원적인 것에 천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당장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근본에 있는, 무엇인지 그 근원에 있는 것을 좀 더 관심하고 탐구하고 천착하는 것이 청년의 특권이요, 청년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 기성세대가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다고 그러죠. 청년이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졸업하면 너무너무 축복할 일이고 축하할 일인데 요즘은 졸업을 안 하려고 그래. 졸업을 유예시켜 계속. 왜냐하면 졸업하는 순간 실업 예정자가 되기 때문에 졸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학이든지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내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사회 구조의 정말 기본적인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탐구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탐구와 본질과 진리를 찾기 위한 열정은 점점 사그러들고, 내가 어떻게 졸업하고 빨리 취업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청년의 시대에 더 열정적으로 탐구해야 될 것은 내 인생과 역사와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진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 캠퍼스도 진리를 탐구하는 장이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학원 비슷하게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지혜자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내 인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탐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재미있는 액션 영화는 본 시리즈. 본이라는 제임스 본이라는 미국 CIA 아주 막대한 그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낸 특수 요원이에요. 저 사람의 장기는 살인, 테러 이런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악한 사람들을 응징한다는 것인데, 저 사람이 그 제거 대상을 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 옆에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차마 못 죽여서 오히려 테러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기억을 상실하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레파토리죠. 그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기의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누구였던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리즈 쭉 했는데, 저 영화 때문에 맷 데이먼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중간중간에 자기가 누구였는지를 묻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였지? 저는 이 물음이 액션 영화이지만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이 되물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내 존재는 무엇인지. 물론 당장 우리가 취업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묻고 중심적으로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이지? 나의 근원은 무엇이지? 이 물음을 상상력과 이해력과 지성과 체력과 모든 것이 가장 생명이 왕성한 때일수록, 젊은 청년의 시절일수록 이 물음을 집요하게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혜자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이 사람도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부와 이런 것에 모든 것을 걸었었는데, 그래서 세속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다시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첫 번째로 할 것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라는 거였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미술이 이탈리아에서 아주 정말 만개했습니다. 그래서 피렌체, 로마를 중심으로는 미켈란젤로와 그 문화생들이 그림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주로 형태를 중요시하는 그런 미술을 그렸습니다. 근데 한쪽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하는 곳에는 티치아노라는 화가가, 이 사람은 빛과 색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빛과 색채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성공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화가냐?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 황제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 화가가 티치아노가 그림을 그리다 붓을 떨어뜨렸어요. 황제가 허리를 굽혀서 그 붓을 집어들라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줄 정도로 그 당시에 정말 명성과 권위와 그것을 누렸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1533년도 자신의 나이 42살, 3살쯤에
참회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참회하는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을 그렸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렸어요. 여성이 막 그 반나체인데 그 금발의 머리카락이 쫙 있고 그 살결이 너무 부드럽고 얼굴은 너무 풍만하고 예쁘고,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늘 그 향유병이 옆에 따라오거든요. 부속물이라고 하는데 향유병이 옆에 있는 여자는 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제목이 참회하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그림 보고 쓰면 하나도 참회가 안 들어. 너무 예쁘게, 너무 아름답게 그려서 이게 뭐 참회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2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똑같은 참회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림을 티치아노 똑같은 화가가 똑같은 구도로 똑같은 모델을 대상으로 그렸어요. 자신의 나이 77살 때 3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자신이 한창 잘 나가고 한창 그 자신감이 취했을 때 성공 가드를 달렸을 때 그렸던 참회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70대 중반에 인생의 황혼기에 그린 참회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제목을 달았지만 머리카락도 좀 검은색으로 바뀌었고 하늘도 검게 바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예쁘게 그렸던 향유병이 지금은 거의 막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향유병으로 바뀌었고, 전에 없었던 성경책이 그 앞에 놓여있고 그 밑에는 썩은 해골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똑같은 구도와 똑같은 인물, 똑같은 제목인데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은 모델이 바뀐 게 아니죠. 인생과 역사와 가치를 바라보는 저 노 화가의 시선과 의식이 바뀐 겁니다. 전에는 40대 중반 때는 너무너무 잘 나갔고 너무너무 자신감 있었고, 이 부, 명성, 이 권력, 자신의 재능,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던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70대 중반에 이르러 이제 인생과 역사를 자기가 깊이 들여다보고 삶과 역사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음에 바라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움, 그런 쾌락, 인생의 즐거움, 부, 명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인생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고 그런 향유병이나 자신의 명성 아름다움은 죽음 앞에서 초라한 것에 불과했더라.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들 인생이 죽음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저 여성의 첫 번째 그림은 그 얼굴이 정말 그 밝고 아름다운데 두 번째 그림의 여성은 눈에 눈물이 한 움큼 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아픔이 저렇게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청년의 때 정말 모든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청년의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청년 때는 어때요? 힘이 넘치죠.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될 정도로. 그것이 청년의 특성입니다. 두려운 게 없어. 자신감 넘치고. 그래서 이 젊음과 이 생기가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0이 넘으니까 누구든지 80세까지는 내 생명이 보장된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우리가 젊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사실은 날마다 우리는 죽음과 투쟁하는 거예요. 날마다는 죽음을 대면해야 되고 죽음과의 투쟁 속에서 이겨내야 되고 어떤 사람 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습니까? 나는 안 그러겠지. 누가 장담해 줍니까? 항상 나는 죽음 앞에 놓여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기인 1517년에
한스 발둥이라는 화가가 죽음과 소녀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잘랐습니다. 일부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 소녀는 죽음을 당하긴 너무 이른 소녀예요. 10대 소녀니까. 몸은 너무나 백옥같이 하얗고 그 얼굴은 아직 순박한 길을 벗어나지 못한 정말 소녀입니다. 근데 그의 머리채를 죽음이 뒤에서 꽉 쥐고 있어요. 절대로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소녀는 사정을 해. 손을 모으고 사정을 해. 나 아직 죽을 때 안 됐어요. 나 더 살아야 돼요. 나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나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저 애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끌고 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저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 단지 우리가 내 것이라고 나한테 해당된다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죽음이 사람을 선별하지 않는다는 것, 나이나 능력이나 외모에 따라서 죽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 우리가 늘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삶을 허비하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맥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렇게 깊은 근원을 보고 깊은 사유를 하는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용기와 자신감이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젊음에 기인하고 있다면 신앙인들의 자신감은 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부를 정도로 전 국민적인 추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사울왕의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막 창도 던지고 도망쳐 나오니까 막 그를 쫓아다니면서 들에서 막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는 많은 위험한 고비를 넘깁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도저히 아무리 도망다녀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과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까지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나라는 바로 다윗이 장군이었을 때 쳐 죽인 나라예요.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원수 중에 최고 원수예요. 근데 그놈이 지금 우리 땅에 혼자 도망온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블레셋 왕대 입장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잡아옵니다. 죽을 위기에 있었죠.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냐? 미친 척을 해요. 정신이 나간 척을 합니다. 미친 짓을 해요. 그렇게 하는 다윗의 자존심, 자신의 처지의 비관,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마 다윗이 이 당시에 날마다 자살을 꿈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내가 그 수많은 장수들 앞에서 다윗의 목을 잘랐던 다윗인데 그 용맹과 그 권위는 어디로 갔지? 내가 이 원수들 앞에 이렇게 거품을 물고 미친 짓까지 해야 되나? 그는 날마다 밤마다 자살을 꿈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어려운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서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늘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인생과 역사의 진짜 주인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 이 믿음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삶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오, 나를 정말 겸손하게 하고 나의 생명이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한, 그러면서도 소극적이거나 그런 삶에 빠지지 않고 새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추동해 갈 수 있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창조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이 아닌 우리 기성세대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대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내가 언제 50년을 넘게 살았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 계신 70, 80 넘으신 권사님들은 얼마나 시간이 정말 살같이 빠르겠죠. 세대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청년들이 늘 애들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젊었을 때 지금 청년들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가르쳐 왔으니까, 다 크는 걸 지켜봤으니까, 그래서 20대 후반 30 먹은 청년들 늘 어른들을 볼 때는 애기처럼, 애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청년들 속에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당당히 이 교회의 중심이요, 우리 사회의 역동적인 일꾼들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기둥들이라는 그런 존중,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치를 높여야 돼요. 자녀를 키우면서 저 녀석은 요거밖에 안 될 거야, 그렇게 부모가 마음먹으면 절대로 우리 자녀가 그 선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쟤는 이만큼 될 수 있어, 이렇게 부모가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하는 시선과 기대하는 격려를 할 수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자기 한계를 돌파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중심축이라고 기대를 가져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청년들을 바라보고 말 한번 건네고 격려할 수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집체극을 했습니다. 물론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한 2주밖에 연습을 못해서 더 자연스럽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청년들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의 열정,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40여 년 동안의 역사를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모양으로 있기까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 선배들의 이러한 지난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공부하고 느끼는, 물론 저 사진에는 청년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만 청년인 분도 있고 앞으로 청년이 될 어린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함께 모여서 그런 극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민교회 청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게 됐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 처음 와서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많이 무너져 있구나, 그리고 많이 이렇게 위축돼 있구나, 그리고 좀 기대했던 것만, 주민교회 그러면은 뭔가 막 활발하고 그 활발한 어떤 역동성의 중심에 청년이 놓여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와서 본 바로는 청년은 좀 비켜나 있고 노년들이 중심이 청년같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1년 지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열정적이고, 또 그 뒤를 이어서 한 번에 모든 것이 번역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청년들이 성장해 가고 있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청년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새로운 변화들을,
조금씩 변하지만 변화무슨 모습들을 감지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그랬을 때 청년들이 우리 교회와 사회 역사의 중심축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오래전에 2500년 전에 이 지혜자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청년들에게 모든 것이 헛된데 너무 아쉬운데 그럴수록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청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주민교회 청년들의 영혼 속에 깊이 아로 새겨지길 바라고 우리 기성교인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오늘 이 청년들이 주민교회를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뜨겁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중심축으로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도로 우리가 함께 격려하는 우리 주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들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청년의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많이 지치기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몸, 지혜, 그들의 열정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것으로 지켜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주민교회 공동체 모두가 청년과 함께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